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5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시는 네 아들 나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너의 목적서 사울이 이를 의지하여 자기의 무기를 듣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다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이 이제 세 번째 버림받은 자, 은혜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인 그 원인은, 정치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같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묘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항상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급이 있거든요. 사단의 첫 번째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요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그 세계의 아주 그냥 우두머리급 그러한 사단의 최고 부하인데 푸틴이나 히틀러는 바로 이제 그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은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단의 부하인 악령이 사단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앞에 13절에 보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가 그의 일을 잘 감당케 했습니다. 14절에 와서는 사울에게서 말하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비극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은 비극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으면 끝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도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었어요. 암몬 나라가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쳐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는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과 화친하려고 했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 왔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울면서 사울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분열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암몬과 싸울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6절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눈과 크게 일어나. 암몬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한다 했을 때 그가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죠. 분연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았던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을 바꿨어요.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음에는 왕으로 높이 세웠으나 이 사울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으면 얼마나 슬퍼요. 젊은 남자가 서로 사랑하다가 여자가 그 남자를 배반해요. 그럼 남자가 실현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오는 그런 아내도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요. 또 나이 먹은 부모가 어린 장성한 자녀들부터 버림받아서 고통받는 그런 나이 드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보스가, 상사가 자기를 버려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일이 갈 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정말 울고 슬퍼하고 막 탄식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는 것은 그 인생을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그와처럼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 인생이 끝인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꿋꿋이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이 장면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오버랩 됐어요. 누구냐면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사고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사서였어요. 그런 정말 힘이 얼마나 괴롭처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삼손이 여인의 품에 정력으로 빠졌다가 그가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그 눈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연자매들을 돌리는 그 노예 신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비참한 우리 장면 사사기 1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롯질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삼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 갖다가 쳐 부순 그런 용맹한 사사였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는 그의 힘이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죽기 전에 그가 회개를 해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 마지막에 힘을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버려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울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사울을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결정적인 큰 두 가지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하해서 간음죄를 졌잖아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장군을 맹렬한 전투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침상이 적시도록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가 참회했는가는 몰라요. 51편 우리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참회를 합니다. 왜 이런 참회를 했을까요? 그가 사울에게서 학습 효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다윗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달라서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왔다가 하는 그런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또 다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주시는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나의 죄를 정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자,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진정으로 회복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 우리가 흙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죄의식이 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암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죄 용서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떨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막 번뇌하는 거예요. 막 발작 같은 것 같아요. 막 우울증도 있고 막.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자를 통해서 수금이 왕이 듣게 되면 왕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그러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라 하니까 한 젊은 신하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그 신하가 왕에게 추천할 정도면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왕에게 추천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수금을 잘 탄다. 탁월한 음악인이다. 왕이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자다. 나중에 다윗은 골리앗과도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무용이 있는 자다. 싸움에 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와도 싸움했잖아요. 다윗은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기 때문에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의 공격에서도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구변이 있는 자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준수하다. 외모의 모습도 참 좋다라는 것이죠. 핸섬.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당장 이새의 아들 사울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정말 다윗은 준수한 자예요. 자, 왜 사울이 다윗을 궁중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수금 타는 자로 삼게 해서. 그런데 사울은 수금 타는 자뿐만이 아니라 무기 든 자로 삼았다. 무기 든 자. 무기 든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이란 말, 경호원. 왕이 돌아다닐 때 옆에서 경호원, 한 사람의 경호원 이력을 픽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경호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왕이 신의하는 사람을 경호원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는 지금 나의 무기 든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점점 어디 가까이 갑니까? 왕궁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왕 곁에서 국정을 배우는 거예요. 왕의 정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사울 옆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지기를 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수금 트는 자만이 아니라 사울의 무기 든 자가 된 것은 사울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은혜를 입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일이 잘 풀려요. 막힌 것이 풀리고 싫다는 애가 풀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궁중에 집어넣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재주도 많고 용감하고 수금 타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명한 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청구한 내용 중에 가장 탁월한 다윗의 자질이 무엇이냐? The Lord is with David.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추천한 그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자기 종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그걸 보게 됐다고 그는 고백해요. 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은 이렇게 형통의 복을 얻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억울한 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요. 간수에게. 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간수장이 바로 다윗을 갖다가 자기 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깜빵에 가서도 다윗은 편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의 신하를 갖다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꿈들을 해석해서 왕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은 뭔가 꼬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그때 적합한 도울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적합한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백이 있어요. 무슨 백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입게 하는 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 권력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은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느 때든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은혜만 입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왕 앞에서 수금을 타요. 또 한 가지 작업은 무엇입니까? 무기든자가 돼가지고 왕을 보호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사울이 암령이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수금 하프를 연주하니까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울이 항상 악령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찬양하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악령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교만하다가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찬양을 드리면 내가 옛날에 그 찬양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찬양의 특권을 박탈당했거든요. 이 찬양을 드리면 들어서 떠나가 버려요. 찬양은 마귀를 쫓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배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이때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잘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